그 모세가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정죄할까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는 누가 고소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고소한다 그랬지. 모세가. 기억 안 나? 자,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47절. (44절까지) 44절부터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 45, 46, 47.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에게 사는 자 모세이라. 모세를 믿었다면 소돔을 믿었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는 나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하고 있는데 남들 왜 안 알아줘?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안 알아줘? 이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끼리 영광 받고 영광 취하고 훌륭하십니다 하고 이지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 지금 율법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패턴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 구하라고 하니까 무슨 마른 뼈다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영광 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 너희끼리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한다. 근데 이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취미 삼아서 그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어찌 예수가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들은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이름만 필요한 거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유지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라.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후손이라고 모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얘들이 살인했어요. 얘들이 도적질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들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물리적으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얘들이 이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그렇게 원하는 모세 율법적으로는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선생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입니다.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를 이 세상 형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들은 이 예수를 자기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면 이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그들은 이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그들의 스승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모시는 스승은 모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읽으면 그들의 선생은 모세예요. 예수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 다녀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지금 모세의 제자로 지금 여기 있는 마음속에 아직 모세의 제자로 남아 있어도
여기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이고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빛의 말씀을 듣고 너희 내면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모세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좀 바꿔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고소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고소할 자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스승으로 모시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너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얘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들 안식일에 나무하는 애들 전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 전부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살인했어요. 이 얘기를 모세가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예수는 그거 아니야. 너네들이 그때 그 집밖에 더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데 정말 내가 진짜 살인했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간음했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죄하는 이가 모세가 정죄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모세가 그들을 정죄하는 너 율법 제대로 못 지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얘기를 무시했잖아. 이게 모세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가 바라는 모세가 너희가 살인자고 도둑질,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너희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렸죠. 모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읽게 되면 서로 모순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걸 지키면 어느 걸 또 범하게 되는 그런 모순된 그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율법적으로 읽으면 이런 모순을 갖게 돼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모세가 그들을 정죄하죠. 자기들이 섬기는 모세가 정죄하는 거죠. 난 열심히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으려면 숨도 쉬지 말아야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숨은 쉬었습니다. 냉장고는 열었고 숨은 쉬었는데 냉장고는 안 열었고 뭐 숨은 쉬었는데 이건 뭐 봐주지 않나. 이건 불가불 할 수 없이 쉬었는데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그 아무 일에 숨 쉬는 일도 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가 바꿔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숨 쉬고 싶으면 하니까 허락 맡아야지. 아니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지들 맞게 고친 게 그게 뭐라고 그래 이들 이름을 그 유명한 게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탈무드란 그거 지들끼리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최소한도 줄여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이 너희들을 고소한 자는 모세다. 근데 이 모세도 사실상 이 모세가 한 얘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는 영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오해했어요. 그런 형법을 주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도 사람 죽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와서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거절해서 네 자신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그때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 내가 모세를 똑바로 알고 따라 나섰더라면
내가 왔을 때 나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율법의 말씀을 너가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내가 왔을 때 너희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오해했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예수라는 예자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가 어디가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예수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이 말씀 나눈 것을 봐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전부 예수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러 온 예수를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 바로 간음한 자이고 도적질한 자이고 이게 살인한 자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 모든 말씀에 뭐가 숨어 있냐면 예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씀 속에서도. 모세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 준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많이 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 모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가 와서 그 모세의 얘기가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건 모세의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안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을 보는 눈도 없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도 또한 볼 수 있는 눈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왜 말씀을 거절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지금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거절하면 내가 나의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잖아. 내가 그냥 더러운 죄로 남아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적어도 저항하다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가 죽지 생각하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렴풋하게나마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내서 먼저 선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복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예수가 와서 정말 우리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거절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 사람은 모세도 제대로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제대로 안 사람이죠. 사신 6절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요. 예. 조금 어렵게도 느껴지는데 이 말씀은 곧 지금 우리로 비추면은 사실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는요 모세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말을 했지만 그거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걸 아예 모르잖아요. 율법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지금의 그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걸 들을 때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까지 모세적인 생각이 남아있죠. 세상적인 생각들이. 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1차적으로 모세가 한 얘기는 이런 얘기다 이렇게 먼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사지를 좀 하는 거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가 완전히 들어갈 때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모세에 알게 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예수가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자리 잡으려고 하고 순종시킬 때 그때 먼저 모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가 오는 것도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모세가 남아 있는 거죠.
세상 생각이 우리가 모세. 율법밖에는 몰랐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 내가 예전에는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사실은 율법의 말씀이었고 그거는 나의 생명을 줄 수 없는 말씀이었고 근데 그 말씀도 그대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것을 진행되는 그렇게 우리가 깨달게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쉬워졌어요. 근데 이 처음부터 지금 어차피 우리는 모세 제자로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로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세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참다운 모세 이게 어떤 의미라고 참다운 모세의 의미는 예수의 의미죠. 결국 예수의 말씀의 의미니까 말씀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처음에 들었던 얘기하고 나중에 또 예수가 이제 직접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사정하고 약간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를 해서 모세가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야.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씨가 지금 듣는 얘기도 지금 모세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야 얘기를 하니까 모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전에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마음에 임하기 이전에 우리 김씨가 먼저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뜻을 얘기한 것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듣고 이제 나중에 또 좀 더 자라난 다음에 말씀이 이제 온전히 자리 잡을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이걸 순종해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다.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존에 들었던 모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모세가 들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했지 오실 이가 있다고 했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오실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쉬워졌어요. 네. 조금 모세를 안다 얘기는 모세가 한 말의 뜻을 안다는 얘기다. 근데 처음에 모세의 뜻을 안다고 해서 예수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게 딱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마련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안에 말씀으로 다가갔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그 말씀이 자리 잡을 때. 이때는 모세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다음에 예수가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내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때 열어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세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내 내면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율법적인 요소가 먼저 오는 거고 그것이 율법이 무너지는 것이 먼저 오는 거고 무너지리라고 한 얘기를 알고 있는 것이 모세에 대해서 좀 아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무너지고 온전히 무너지면서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먼저는 모세 율법을 먼저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살인하지 말라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가 왔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해서 생명을 살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얘기했으면 모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은 거 아니에요. 모세의 참 뜻에 대해서 믿은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안에 다가와서 이거 끊어, 세상 것 이거 끊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끊지 못하게 됐을 거고 저항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항해야만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생각해봐. 그때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예수가 와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끊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듣게 되면 이 말씀을 내가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될 때가 되면 이제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는 거죠. 모세는 문을 이렇게 오리라고 예수가 왔을 때 너를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미리 해주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먼저 듣는 것이고 그러면 모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하는 거죠.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밖에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기존에 내 안에 있는 모세가 그 뜻이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모세에 대해서 배워 나가는 것이고 그건 예수에 의해서 모세를 좀 더 알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먼저 있는 우리 율법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모세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근간도 또 마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모세를 알고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율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율법적 생각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율법적 생각은 이렇게 이런 의미,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예수가 막상 와서 나를 그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얘기는 먼저 들었던, 거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잖아. 그 얘기가 이런 의미야. 내가 들어갔을 때 이걸 거부하지 말라는 의미였잖아. 이렇게 알게 되면 모세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에 의한 모세가 제대로 모세에 대한 시각이 제대로 눈이 뜨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예수가 직접 이제 들어갈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이걸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 거절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예수에 의해서 모세에 대해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설명하려고 해도 이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나는 모세의 제자다. 난 그렇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주장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모세를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김점님 같은 경우에 살인하지 말라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들었을 때는 모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와 연결된다. 예수가 오는 대로 제대로 이 모세의 말씀을 읽으면 모세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정리해.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에서 우리가 내면에서 다 율법과 복음이 먼저 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먼저 율법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내 안에서 이게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율법 복음 율법 그러면 이거를 막 너무 분리해서 율법은 율법 복음은 복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과 복음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나의 어떤 신앙이 생명이 자라면서부터 점진적으로 내 안에서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은 이제 연장성산해서 그렇게 나의 자람에 대해서 라는 것을 이제 점점점 조금씩 알아가면서 지금 이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근데 모세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율법만 알을 때는 율법이 클 때는 그거밖에 모르고 또 그런데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내가 이제는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말하는 그것도 내가 더욱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 동격이죠. 모세를 예수가 와서 모세를 제대로 가르치면 모세가 곧 예수 이전에 와서 예수가 오리라고 한 그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반부 도입부가 모세고 모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가 이제 모세의 끝 완성형으로 모세를 완성하는 예수로 오게 되는 거죠. 율법 속에서 다 복음이 이미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인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이게 알려주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예수가 나중에 임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거는 내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모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 그죠? 그 모세를 제대로 알면 모세가 실질적으로 모세 자체가 아니라 모세는 예수가 와야 실체가 오는 것이니까 너희가 실체가 올 때 그걸 잘 받아들여라. 살인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라. 실체가 와서 이제 이 모세가 그 새로 참다운 모세를 가르쳐주는 사람 자체가 예수예요. 그죠? 모세는 혼자 내가 믿고 있는 이 모세는 그냥 율법의 모세, 형법의 모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예수가 와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얘기해 줄 때부터 이제 모세가 예수화되는 거죠. 모세에서 이제 예수 시대로 점점 넘어오게 되는 거고, 다 넘어왔을 때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니까. 모세와 예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서로 맞닥뜨려 있다. 생명 안에서 맞닥뜨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다운 모세가. 결국은 우리가 율법에서 끝이고 복음에 오지 않으면은 그냥 율법은 그냥 율법으로 끝나는 건데 모세로서 그냥 끝나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모세도 알고 그러니까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하는 저희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여기서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이러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모세를 몰랐잖아요. 모세는 형법의 모세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 모세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알았더라면 했을 때는 내가 하는 너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참모습을 너희가 볼 수 있었더라면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알게 되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예수가 왔을 때 너희들 살인하지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해서 살인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렇게 모세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예수가 직접 왔잖아요. 왔으니까 모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야. 나를 거절하지 말라는 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참모습에 대해서 모세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 얘기를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를 제대로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 자신을 잘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제대로 알았으면 너희가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내 말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제대로 알아야 나를 안다 얘기. 그 얘기는 누가 하냐면 예수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죠. 그 45절까지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발현자 모세니라. 여기는 이들이 생각하는 모세, 형법의 모세를 알고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44절까지는, 45절까지는. 그죠? 형법의 모세. 너네들이 생각하는 모세 그거잖아. 그거 너네들. 그 모세가 너 정죄할 거야. 너 도둑질하지 말라 했더니 도둑질했고 살인하지 말라 했더니 살인했잖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잖아. 이 얘기를 모세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는 거죠. 왜? 너네들이 율법을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 율법 너희 어겼다는 것 모세가 고소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가 아니라는 얘기가 4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 얘기는 모세를 믿었다는 얘기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형법의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한 말의 참뜻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를 너희가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얘기는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의 참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세 참뜻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사람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와서 너희가 이전에 들었던 이 말씀이 나에 관한 얘기야. 내가 와서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버리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가 나에 관한 증거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들었던 것이. 이건 참다운 모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다운 모세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와 연결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모세를 알려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그 모세에 대해서 말해줄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안 오면 참다운 모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죠. 참다운 모세는 예수의 시작이라고. 예수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와서 우리가 모세는 예수가 오기 전에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주어졌잖아요. 모세의 명령이 우리한테 온 거 아니겠냐고. 근데 모세도 결국은 나를 소개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다. 이런 얘기로 지금 예수는 그들한테 모세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근데 얘들은 이 예수의 얘기를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의 글도 너희가
제대로 형법으로만 알고 있지 오실 예수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고 있는데 내 말을 어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나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가 모세가 나에 관한 소개를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데 내가 오면 너네들이 어떻게 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그 이전에 예수 이전에 모세 시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잘 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오게 돼서 이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를 믿는 사람이 된 것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 모세가 없었으면 예수가 덜컹 오게 되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도 없고 내 안에서 예수를 믿을 바탕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가 와도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도 아직까지 이전 방식대로 형법의 모세로만 알고 있으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은 더욱더 너희가 믿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세를 형법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얘기가 내 다음에 예수가 올 것인데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모세인데 그 얘기를 내 모세 앞에서 나를 소개해주는 모세를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알려주어도 그 말씀을 거절한 너희가 어떻게 나의 말씀을 믿겠느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겠느냐. 이 예수는 여기 와서 이런 얘기들로 이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보여줬던 것인데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그런 자기 자신이 계속 읽어왔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이들이 거부하고 제대로 된 이해를 거부하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가 와서 예수가 할 일을 얘기하게 되면 그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예수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와서 이 모세나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예수께서 길을 제대로 잘 따라올 수 있다까지 미리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를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밖에서도. 이게 모세의 얘기를 듣는 거죠. 아직 이 예수가 오기 이전에 그런 선지식을 갖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모세에 관한 선지식인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가 와야 이 근간에서 기존에 가졌던 인식에 의해서 예수가 와야 올 예수가 왔구나 하게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마태복음 얘기하고 요한복음 얘기를 넘어왔는데 여기 좀 길어졌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율법에 어떤 때를 지우는 거하고 모세하고 예수가 연결됐다는 이 말씀이 지금 주일날 말씀하고 겹치니까 빛은 어둠은 빛 앞에서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율법에서 우리가 율이라고 율법에 어떤 때를 치고 있을 때 이 빛이 저한테 상관없는 상태니까 살인을 하는지 살인을 안 하는지 뭐 지키는 데는 그런 현상을 생각하면 이 선생님 말씀이 적용이 됐을 때 많이 내가 이 어떤 행위만 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없이 행위만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빛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모세하고
예수가 연결된다는 것 부분에서 이게 그 율법의 어떤 모세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걸 지쳐가고 이게 그냥 이게 그 의가 충만한 사람 아직 때가 안 돼. 이 말씀을 때가 안 된 사람들은 설교나 관련해서 생명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 이게 자기 생명을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고 또 거기서 그 굉장히 그 때를 쳐 제자들도 있으면 그 말씀을 봤을 때 자기 그 예수의 생명을 빛을 인식하는 자는 이 생명을 거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세상으로 옮김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 얘기 좀 들으면 아니 많이 정리를 한 것 같고 뭐 근데 뭐 결론은 그러니까 힘들게 정리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얘기. 힘들게 정리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어려우시하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들은 말씀이 이렇게 율법의 때와 복음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모형의 예수와 실제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가 너무 선지식이 있으면 그건 알겠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으로 모세가 그걸 알았다면 예수가 알았을 거다 이렇게 모형 모세를 제대로 알았으면 이 실제 예수를 제대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얘들은 모형 예수만 그치고 또 이 모형 예수가 율법을 주는 그런 예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상 그 모형 예수는 뒤에 오는 실체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림자를 모르면 너희 그 안에 다음에 오는 예수를 비교할 대상도 없어가지고 실체가 와도 그것을 실체로 너희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아요거든. 그의 글도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얘기하는 얘기도 너희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실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너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모세가 지시하는 내가 왔다 한들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날 모르는 게 당연하다.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된 말씀을 나로부터 듣고 그나마 모세의 실체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동참하고 순종했을 것 아니겠느냐, 살인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세부터 애초에 알지를 못하고 내가 와서 처음에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실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하는 얘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 모세에 의해서 오게 되는 나 자신도 너희들이 당연히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이 말씀이 46, 47이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던 얘기죠. 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세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알려져 있죠. 그 모세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사람도 예수라. 예수가 오기 이전까지는 몰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모세의 실체를 알게 되고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이 예수에 의해서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모세의 실체를 알기를 거절하고 또 예수도 알기를 거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네가 모세를 알든 모세의 실체를 알든 모형으로 알든 어떻게 하든 모세가 앞으로 오실 예수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든 무조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애초에 나의 말을 거절하고 넌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세로 섬기는 것도 잘못 모세를 오해하고 섬기는 그 모습인데 그건 사람의 영광을 받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얘기를 잘 들어보면 모세가 그런 명령을 너에게 준 적도 없을 것이고 모세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인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실체, 나에 대해서 얘기한 모세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모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모세도 알고 뭐 다 풀리는 건데 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오는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너네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흐릿하게나마 정리가 됐을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세요. 여기서 의외로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많이 시간이 걸려요. 배터리까지 나간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